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레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이러이러한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회라는 것은 뭔가? 총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못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신약에서 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 순교를 할 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행전 7장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교회에서 이 광야 그래서 신약에 기록된 번역한 광야 교회가 구약의 그 말을 빌으면 광야 총회다 이 말은 광야 총회.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총회라는 말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총회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절에 보세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제하고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을 드릴 때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죠?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구원받고 못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 못 되고의 문제예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몸을 함부로 해서 처녀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도 시집을 갈 수는 있는데 시집 갔다가 신랑이 그것을 트집 잡게 되어지면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순결 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23장에 들어오면 남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랑이라는 건 고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한. 그러니까 이 남자의 그 붕화를 얘기하죠. 그죠? 그것이 상한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말씀하시를 신을 배인 자. 신을 배인 자 그러면 이 남자의 성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뭐 어떻게 하다가 잘려진 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서 들어올 때 여자의 그 순결하고 남자 이걸하고 지금 또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오늘날 얘기하는 거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성전환 수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성전환 수술, 젠더, 동성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냥 살짝 저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 심각하게 저촉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보낸 것을 자체를 그냥 남성으로 보냈든 여성으로 보냈든 그 자체를 파괴해버린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그냥 정면 대적하는 것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간음의 부분, 이 처녀성을 잃어버린 성적 타락, 그다음에 남자의 이 고환의 문제, 이거는 뭐냐면 고의성이 아니고 그냥 살다가 보면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뭐 얼마나 그냥 거칠게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가 남자고 그 밑에가 딸이면 이 딸도 여자애도 자기 오빠 닮아가지고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막 장난치고 막 엄청나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위에가 여자아이고 밑에가 남자아이면 누나가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니까 이놈도 그냥 좀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는 걸 우리가 그 환경의 문제잖아요. 그죠?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오빠의 환경에 있느냐, 누나의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처럼 이 남자들은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총 좋아하고 뭐 이렇게 자동차 좋아하고 막 이 와일드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크다가도 요새는 뭐 이게 뭐 장난감들이 많고 해서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 바깥에 나가 보니까 남자애들이 매미를 잠자리 채가지고 매미 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어릴 때 참 이 매미를 잡고 할 때는 뭐 그런 잠자리채, 매미채가 어디 있어요? 그냥 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나무에 올라가서 매미 있으면 이렇게 툭 잡아가지고 내려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도망을 가면 또 그냥 내려오고 또 그러고 하는데 이 나무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나무 이 고이 같은데 부러진 고이 같은데 잘못해서 뚝 떨어지다가 보면 뭐 그렇게 해서 이 고한 붕알이 상한다든지 이 고추가 상한다는 애들이 그런 경우 사실 많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웃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처녀성을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잃어버린 것과 그냥 같은 결과를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어떻게 그냥 아이들이 놀다가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부모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이 부모의 책임이 어릴 때는 있는 거예요. 부모가 너희들 이거 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너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너희들의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냥 못 알아들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있어서 쉐마 교육을 하면서 이 부모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1살, 2살 됐을 때는 1살, 2살 됐을 때는 뭐 철도 없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아빠가 받아주잖아요. 뛰어라, 아빠 받아줄게. 그럼 소파에서 뛰면 받아주고, 그 다음에 책상 위에서도 뛰어내리면 받아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받아주고 그러지만은 어느 날 한번 이거 받는다고 그러고 하니까 아이들이
또 의심하지 않고 아빠한테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탁 위에서 아이들이 딱 뛰는 순간 아버지가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고 피해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그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로 심각하면 이빨도 나갈 수가 있고 코도 부러질 수가 있고 머리가 부딪혀서 이만큼 되어질 수도 있고 심각한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잖아요. 뚝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아버지가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울면서 쉐마 이스라엘 엘루에누 에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 아빠 말 듣고 뛰어내리는데 그렇게 되잖아.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순종해야 된다. 이 어릴 때부터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이것 그래서 뭐냐면 이 1살, 2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가진 것처럼 너 어릴 때부터 너 남자아이 뛰어다니고 나무에 올라가고 뭐하고 해도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정치적 이단, 지난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치적 이단이 공산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마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님, 공산주의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모택동, 등소평이 전부 다 북한의 김일성이부터 시작해서 그 공산주의자들의 고위직들에 있던 사람들 사진을 보고 영상을 한번 보세요.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쟤는 왜 저렇게 못생겼어? 너무 얼굴이 너무 울그락불그락하다. 남자 같으면. 여자 같은 경우는 쟤는 왜 저렇게 못생겼어? 쟤는 완전 선모시마 같은 애.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생기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못 주는 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아무리 사상이 철두하고 뭐 어떻다 그래도 고위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보이지도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자들의 그 처녀성을 잃어버린다든지 남자들의 고환의 문제라든지 성기의 문제 이런 거 사람한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던 것처럼 이 공산주의자들은 똑같이 이 마귀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있잖아요. 빠지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뭐예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찬양을 정말로 좋아하시거든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마귀가 이 하나님이 하는 방법 똑같이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음악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락부터 시작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막 찬양을 이 노래를 막 만들어내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단이 아니다. 그건 종교다 그랬잖아요. 이단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원래 찬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교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교회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못될 자, 구원받지 못될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첫째로는 사생자예요. 사생자. 사생자는 불륜 가운데 태어난 자잖아요. 그죠? 불륜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륜은 자기 부모가 저질렀는데 그 자녀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사생활을 때.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 불륜을 저질러서 사생활을 만들 때는 자식에게 얼마만큼 비참한 걸 물려주는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뭐 남자와 여자 뭐 사랑해서 그다음에 뭐 어째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나라도 다 그렇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반 아이 중에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미국 백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친구가 이제 우리하고 같은 반 친구였는데 우리가 그 친구한테 그냥 이름이 있는데 이름 안 불렀습니다. 그냥 어이 튀기 그냥 이렇게 한국 엄마와 백인 아버지 사이 난데도 그냥 그런데 한국 예를 들면 엄마라든지 아버지와 그다음 흑인 사이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 우리가 더 심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결혼이고 정상적인 이런 관계인데도 그런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문화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 사생아는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해버렸을 때 이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도 그 자식도 10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아로 태어나면 그 손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자기 밑에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못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아들의 아들까지 아들은 손자가 될 아이들은 20대가 돼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적당히 이게 아니고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 학생들 또 가르치고 교육하고 해가지고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한국 교육은 그것이 전혀 안 돼요. 한국 교회 교육은 그것이 전혀 안 되져 있습니다. 예.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이 교육 가운데 교육을 하면서도 이 교육하는 교회가요. 세상 말로 하면 진짜 100교회 중에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이 교육은 하나도 안 해요. 전부 다 뭐 다른 교육만 해요. 뭐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 결론적인 얘기만 해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결과잖아요, 결과. 그러니까 삶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삶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엉망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태어나는 거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삶이 하도 개판해서 쉽게 말하면 양녕대군처럼 맨날 술 먹고 나쁜 데 빠져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왕으로 세워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엉망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하나도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 맞춤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마귀의 간교한 소리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벌써 이제 한 시대를 다 물려 죽고 또 물려줘야 될 시대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벌써 뭐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벌써 주도권을 다 삶의 주관 물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이거는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너 몸조신해라. 너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말씀대로 살면 너 일생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고 축복해 준다.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압과 암몬 사람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암몬과 모압은 너 가족이다, 형제다. 이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가족이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침공하지 말고 그들을 놀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너희들을 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길만 열어주라. 너희들의 곡식도 해야 하지 아니하고 너희 논밭도 해야 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해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너희들한테 물도 사 먹고.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도 벌써 물을 사 먹겠다 그래. 곡식 사 먹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물을 사 먹.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신학교 가서 83년도니까 83년도에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왜 그래? 우리나라 물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나라 물 퍼다가 중동에 갖다 팔고 석유 사오면 되는데 그랬더니 야, 그거는 이 봉이 김산들이 삭가 쓴 사람이 하는 얘기지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다. 니는 꼭 그런 얘기만 하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딱 5년이 지난 다음에 88년도에 우리나라가 물장당사를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물 사 먹고 있었더라고 벌써 그때부터.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운동 선수들,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딱 들어오면 물이 안 맞으니까 첫째로는 물을 사 먹어야 돼. 모든 균을 제거하고 모든 이거 정리한 것을. 그래서 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 하면서부터 우리나라 물장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나올 때 제가 한 얘기는 외국에 물 파는 거는 당연한데 왜 아랍에는 물이 적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좋았잖아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개울물 그냥 마셔도 깨끗한 물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물장사를 우리나라에서 하냐? 놀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 물 사 먹을게, 음식도 사 먹을게, 곡식도 샀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발락 왕이죠. 뭐다, 우리 땅 뭐다, 안 돼,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 있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악한 행위를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고 이런 악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너희들은 이 모압과 암몬을 위해서 영원히 축복 기도하지 마라. 그냥 선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도 영원히 축복 기도해 주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철저히 무시하죠. 그러면 영원히 이렇게 축복해 주지 말라 그러면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더더욱,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솔로몬도 그렇고
왕들이 그들 공주들을 데리고 결혼을 하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안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당하고 고통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시죠.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들은 한번 그들이 너무 영원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선을 베풀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다 죽이고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압과 암몬에게는 선을 베풀었어요. 하나도 안 하고 뭐까지도 사 먹겠다. 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냥 땅 파면 물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우리가 돈 주고 사 먹겠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치 아니하고 물과 떡도 주지 않고 이 물과 떡이 대접하는 문화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도 염소들한테 하긴 너희들은 나를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였고 마실 것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배고팠을 때 마실 것, 목마를 때 마실 것, 배고플 때 먹을 것,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지도 않았고 너희는 안 했다. 이 악한 자들을 어두운 데 내어 던져서 슬피 울미 있게 하리라. 그런데 양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느니라 하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섬김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다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는 뭐냐면 그 속에 2가지가 있기 때문에 핑계 대는 거예요. 첫째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고 2번째는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핑계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저 지혜로운 뱀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은 그 속에 죄가 있고 그 속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기 충신을 죽입니다. 그의 아내를 강간을 합니다. 그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나단 선지자 그렇게 위대한 것도 아닌 그냥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밤이 깊도록 침상이 젖도록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죄는 지었지만은 사단에게 잡혀져 있지 않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이 암몬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이 완악하고 죄가 있어가지고 섬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너희들 우리 안 할게. 물과 떡도 사 먹을게 하면 오케이 우리 길 열어줄게 마음대로 지나가 해줘야 되는데 이 선을 악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영원히 그들에게 평안과 형통, 이 모압과 암몬을 위해서는 절대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를 위해서는 축복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울을 위하여 너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사울을 위해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전쟁터에 갔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내버리고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로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걸 통해 가지고 사무엘이 막 정말로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막 너무 세상 말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쉽게 말하면 그 가슴 아리를 막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그러면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사울로 인해서 그렇게 있을 거냐?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사울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버렸으니까 너 멈추으려라. 쉽게 말하면 그럽니다. 뭐냐? 이 모압도 영원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 그 발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예.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람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애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주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에돔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라. 에돔 사람이 누구냐면 그는 내 형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7절 보세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니라. 뭐라 그래요? 이 에돔 사람은 형제니라. 에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돔 말 그대로 그래. 에돔, 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돔, 에서. 에서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나오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품어주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서자들은 미워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서자들은 미워하지 마라. 예. 이런 것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내 형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또 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애굽 사람들도 미워하지 마라. 애굽 사람들은 너희들 애굽이 그 풍요롭게 있을 때에 야곱이가 70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았잖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그 객이 된 거는요 30년입니다. 하나님 30년.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우리 종살이 했는데요. 그래도 애굽 미워하지 마. 너희들이 거기에서 한 민족을 이루었고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 거야. 외적으로는 400년 동안 종살이했지만 내적으로는 한 나라가 되어졌고 한 민족을 이루었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뭐예요? 에돔 사람들은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8절에 얘기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보세요. 에돔 사람도 그렇고 애굽 사람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에돔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섬기며 살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들은 미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미워하고 에돔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미워하고 그 사람들과는 전쟁은 하지만은 너희들과 함께 사는 애굽 사람들 너희들과 함께 사는 에돔 사람들, 너희들과 함께 사는 애굽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너희 가운데 와서 이제 너희들의 객이 되었잖냐. 너희들도 애굽의 객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도 너희 땅에 와서 객이 되었잖냐. 그러니까 그 땅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사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3대 만에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그들도 3대가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는 이 고한의 문제, 또 다음에 이 성기의 문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쫓아내지만 애굽 사람,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이렇게 버리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3대가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줬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줬을 때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때에 따라서는 이 에돔 사람, 애굽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이런 정말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3대 후에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꼭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지금 당장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만나주시고 하늘 문 여시고 풍성한 은혜 더하시옵소서.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